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적, 교회적, 가정적, 개인적, 영적, 재정적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속히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하심이 임마누엘로 임하여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읽는 큐티 책을 묵상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 큐티 책 앞부분에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이의 질문과 예조톡 선생님, 예수님이 좋아요 그 큐티 책을 만든 선생님의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그 책을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의 시선을 새로운 관점으로 뒤집는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왜 말씀으로 명해 주시면 물러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안 물러가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조 선생님이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사망이 오게 되었는데 이 땅은 완전하지 못하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선지 이 코로나를 속히 명하여 물러가게 하실 수 있지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이미 그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코로나19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찌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바이러스와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DNA를, 항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매일 코로나 확진자 발표를 보면서 몇 명이 확진되었는지 또 몇 명이 죽었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뒀지 몇 명이 치료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을 조금만 틀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때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침체는 계속 지속될 경우 마음의 우울증을 낳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공황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침체를 속히 떨어버리고 탈출하고 돌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금요일 심야 시간에 잠깐 나눴듯이 연약한 나에게서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죄짓고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림으로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넘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듯이 코로나에만 집중하면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주신 항체를
믿는 믿음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면역력을 관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억울하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반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인내해 나가고 또 믿음으로 그 삶을 해석해내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어려움들을 믿음의 인내로서 또 믿음의 해석을 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과정을 보면 참으로 기구한 삶, 파란만장한 삶,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쓴 시편의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했었는지, 그 깊은 사망의 수렁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건지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생생하게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암송할 때가 많이 있죠. 다윗은 처음 아버지의 명을 쫓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갔다가 블레셋 군대 장관이었던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의분이 일어나서 싸우고자 하지만 그의 형들은 그 다윗의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내 마음이 심히 교만하다,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마저도 그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을 불러 너는 작다, 너는 어리다, 그러나 너가 싸울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크고 장대하다. 상황과 환경으로 보면 절대로 싸울 수 없는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연소함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짧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목동 시절 양들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게 하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이죠. 또 대적 골리앗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울의 말과 형들의 비방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면서 골리앗의 장대한 몸집을 보지 않고 그가 가진 칼과 창과 방패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나와 싸워서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과 경제적 압박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겨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사울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줄 것처럼 딸을 선물로 주고 수많은 힘과 권력을 이양해 줄 것 같았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유행가 하나
듣더니 시기와 질투심에 빠져서 일평생 다윗을 쫓는 삶을 살다가 비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엄청 억울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는데, 우리의 현실로 바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 위해서 몸도 마음도 삶도 하나님 앞에 다 바쳤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뭐가 어떻다, 저거 어떻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로 형들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독받는 것을 참지 못한 의분이 일어났지만 그 중심이 교만하다고,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일평생 도망자의 신세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며 자기의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광야 동굴에서 자신의 젊은 날의 인생을 낭비해야만 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삶이었죠. 누구보다도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고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주고 도리어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할 형들, 그들이 도리어 자신에게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는 모습은 요즘 말로 말하면 상처받기 딱 좋은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을 비난했던 형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단칼에 무찌르고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세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상황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맞대어드리는 겸손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고,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신 주의 왕권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가를 통해서 견고해 준 줄로 믿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우리의 삶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 믿었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독화살과 같은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져 올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로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다윗과 같이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대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 하나하나를 보는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원시적인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지금 내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 인생을 삽니다. 그의 나이 17세,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부모님의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놓죠. 37장의 말씀에 보면 구덩이에 넣었는데 마침 물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원래는 물이 항상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보호하심이죠.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유다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팔려간 그곳에서 또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잘 될 때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간청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리는, 외면당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그죠? 갑자기 부모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가 노예로, 순식간에 죄인으로, 순식간에 배신을 당하는, 우리는 때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냐고 반문하고 원망할 법도 한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억울한 과정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9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놓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형통의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눈에 당장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되고 합격하고 성공하고 이기고 잘 될 때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이라고 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방에 갔는데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아뢰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인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인내로서 살아내는 것을 볼 수 있죠. 믿음으로 인내를 걷어 바라보니까 고난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또한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39장 3절부터 우리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두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노예인데, 종인데 보디발 장군 그 주인이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그 종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눈에도 요셉의 형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요셉과 함께하심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소유를 다 맡길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요셉이 주관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심으로 그 소유와 재산의 집에 복이 임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원의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말고 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도 고난의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지성소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진 건강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요셉은 개인과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남다른 해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45장 우리 5절 말씀도 우리 한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형들이 억울하게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여 팔아 넘긴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과 형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70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열국 백성들이, 애굽의 민족과 열국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되 단순히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과 세계 열방을 구원해내시려는 꿈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때문에 고난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 41장 우리 55절로 5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55절로 57절 말씀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상처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개인과 세계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만났던 사람들, 요셉을 미워했던,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형들 나쁘죠.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어째 거기서 밥을 먹습니까?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도 나쁜 사람입니다. 열심히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인내하며 참고 신실하게 믿음의 인내를 해나가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 넘어뜨리러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이까 피해 도망가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방에 가죠. 그렇다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역시도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좀 신원해 주십시오. 그 기회가 올 때 날 좀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말해 주십시오. 2년 동안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외면해 버립니다. 술 맡은 관원자도 나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을 요셉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어쩌면 그 나쁜 사람들, 대적들은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주어지든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어렵다 하지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므로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코로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부단히 씨름하고 부단히 주께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고 씨름함으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날들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당장에는 추락한 것 같고 당장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으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 가난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위기와 부도와 파산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시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해석을 보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찬